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날마다 순종으로 복을 받는 일상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 길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이유를 함께 좀 살펴보길 원하고, 우리가 이번에 참 날마다라는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정말 우리가 이번 새벽을 통해 도전받은 이 거룩한 신앙의 습관이 날마다가 되시기를, 날마다가 될 때 이게 우리의 습관이 돼요. 한 며칠은 할 수 있는데 며칠은 습관이 되지 않습니다. 잠깐 했다가 반짝 좋지만 그것이 내 삶을 바꾸지는 못해요. 우리의 일생이 영광스러우려면요, 날마다의 일상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습관이 필요해요. 아침에 깨는 게 필요하고요, 말씀을 붙잡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찬양이 내 삶에 계속 흘러 넘치게 해야 되고요, 날마다의 기도와 간구가 드려져야 하고, 복음을 전해서 입술을 여는 것도 습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습관을 잘 드리는 자가요, 영광스러운 일생을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치 있는 일생을 살고 거기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날마다의 거룩한 습관을 여러분 노력하시고 또 가지셔서 진짜 별처럼 빛나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습관을 만든 교회가요, 그런 성도들이 성숙하고 성장하여 여러분 많이 있는 교회가 다음 세대를 건강한 믿음의 세대로 살려내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내 다음 세대들을, 자녀들, 청년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 때 거룩한 신앙, 우리 아버지 새해마다 일어나서 기도하시더라, 우리 어머니 새해마다 일어나서 말씀 펴시더라, 하나님 앞에 찬양하더라, 불평하고 짜증하고 원망하기보다, 비교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기보다 항상 축복의 말을 하고 사랑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긍정의 말을 하고, 그래서 그 입의 열매를 먹더라, 드시더라 그래야 되겠죠. 부모님이니까. 그 거룩한 삶이요, 자녀들을 믿음의 세대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다음 세대는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교육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성장하고 성숙할 때 교회는 거룩한 삶의 습관, 신앙의 습관을 가지게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해요. 막 앞뒤 가리지 않고 주님을 온 힘을 다해 음정도 틀리면서 찬양하면요,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보고요, 비웃나요? 아유, 음정도 틀리고. 아니요,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아요. 아, 찬양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막 다른 거 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막 뚜렷하게 막 그저 뜨겁게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면요, 아유, 너무 아멘 소리 크다고 비웃나요?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워요.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그걸 보고 배워요. 아멘, 그래, 우리도 아멘 크게 해야 되는구나. 근데 막 말씀이 선포되는데 아멘 안 해봐요. 아, 아멘 안 하는가 보다. 그건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교회가 거룩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정말 신앙의 습관이 잘 되어 있는 교회가 다음에 건강한 신앙의 습관을 세우는 거예요. 가정도 교회도 우리의 삶의 터전도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거룩한 삶의 습관을 올 한해 10가지 아니에요, 한 가지라도, 한두 가지라도 제대로 목표를 잡고, 그래, 앞으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말씀부터 시작해야지, 뭔가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한두 가지라도 확고하게 붙잡고 그것을 1년 내내 일상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순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예화가 있는데요, 왕이 한 신하를 불러서 이상한 명령을 내렸어요. 그림을 보면 이 우물물을 길어 저기 밑 빠진 독에 가득히 채워라 하고 왕의 명령이 내렸는데, 밑 빠진 독에 물이 채워질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지만 이 충성스러운 신하는 왕의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밤을 낮삼아 물을 길어 날랐고, 계속해서 우물물을 갖다 부어서 이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려고 했지만, 그러나 밑빠진 독에 물은 채워지지 않고, 그리고 고여있던 우물물도 다 바닥에 나고 말았어요. 바닥이 다 이렇게 드러났는데 뭔가 반짝거리는 것이 보였는데, 가서 보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 덩어리가 있었어요. 신하가 왕에 갔습니다. 왕이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이 밑빠진 독은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지만 바닥에 이 큰 금덩이가 있어서 왕에게 바칩니다. 그러자 왕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어요. 당신이 진짜 충성스러운 신하여. 이 어리석은 일을 당신의 왕의 명령이라고 끝까지 순종했고, 나는 당신에게 주려고 그 금덩이를 그 바닥에 던져 놓았어. 그것은 당신 것이요. 이게 순종이 무엇인가, 충성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화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는 다 순종과 불순종 이야기입니다.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한번 맞춰보세요. 아담의 이야기는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불순종이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순종이. 그도 비록 불순종한 때가 있었지만 마지막에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함으로써 순종의 이야기입니다. 노아는요 그죠, 순종이죠. 미련하게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사울은요 불순종이죠. 사울왕은 불순종 이야기. 다윗은요 순종 이야기. 물론 그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 있었지만 회개하고 그의 삶 전체는 순종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요 순종이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불순종하여 버림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극명하게 나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면 복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불순종하면 저주와 화와 심판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사탄의 계략은 뭐냐? 사탄의 계략은요, 너 불순종해. 그럼 우리가 바로 알아차려요. 불순종하라고? 그죠? 너 어떻게 불순종해? 그런데 사탄의 계략은 뭐냐면 뭘 것 같습니까? 순종하는데 순종하지 않고, 또 불순종하는 것 같은데 겨우 애매하게 순종하고. 그래서 사탄의 계략은 순종해라. 하지만 온전히 순종할 수는 없다. 순종해라. 불순종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하게 하고 줄타기를 하게 하고 교묘의 경계선상에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하는데 또 순종도 있어요. 또 순종하는 것 같은데 불순종도 해요. 그러니 이게 순종도 아니고 불순종도 아니고 애매하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요? 난 순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의 경계선상에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순종은 온전해야 순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탄에게 속으면요, 내가 불순종하면서도 내 순종하는 거 있잖아,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데 순종하는 게 더 많으니까 비율로 따지는 거예요. 난 순종 더 많이 했어. 불순종한 걸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를 순종의 사람이라 착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말씀을 통해 단 하나라도 불순종하는 걸 보여주시면 그건 불순종입니다. 맞죠? 내가 10가지 순종해서도 한 가지 불순종하면 그 순종의 사람이에요? 불순종의 사람이에요? 순종의 사람 하고 싶으시죠? 불순종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10가지 착한 일을 했는데 한 가지 죄를 지었어. 그러면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물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봉사하고 많이 섬기고 많이 착한 일 했으니까 요쯤이야. 이것쯤은 죄도 아니야. 이것쯤은 내 불순종해도 하나님 이해하셔. 뭘 이해하세요? 불순종했는데, 순종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그죠? 비율로 자기의 불순종을 덮으려고 하고, 이게 복음을 무시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죄는 죄예요. 이 죄가 죄로 명확하지 않는 순간 십자가가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회개해야지. 내가 선을 행했다고 그러면요, 다른 종교나 마찬가지죠. 내가 교회 봉사 많이 했다고 그거 가릴 수 있어요? 못 가려요. 가릴 수 있는 건 십자가밖에 없어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십자가지, 내가 뭔가 좀 노력했다, 교회 봉사했다, 내가 몇십 년 동안 애썼다, 이걸로 자기를 포장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십자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죄입니다. 불순종은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뭐 하나라도 불순종하면 하나님 제가 평생을 주에 드렸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죄 지었는데, 지금 불순종했는데, 지금 내 마음대로 사는데, 그죠? 그럼 회개해야죠. 주님 이것까지도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멘이신가요? 맞아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오늘 좀 더 이것을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순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종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말을 순종하는 자는 행복하다. 날마다 문간에서 기다리며 내 문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내 말을 뭐 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순종하는 자예요. 순종하는 자는 행복하다. 날마다 문간에서 기다린다. 여러분, 문간에서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죠? 문간에서 기다리는 사람. 남편인가요? 여보 빨리 나와. 왜 이렇게 맨날 화장만 늦게 하고 안 나와? 문간에서 기다리는가요? 그죠? 이것은 종입니다. 노예예요. 종은요, 주인의 문간에 앞에 엎드려서 주인이 명령하면 뭐예요? 문간에서 기다리도 받고 있다가 순종하는 거예요. 물 떠와라. 문간에 있다가요, 빨리 가서 물 떠오는 거예요. 마당 쓸어. 어떻게 마당 쓰는 거예요. 이게 문간에서 기다리는 종의 모습이에요. 이게 뭐예요? 순종하는 자예요. 날마다 순종하는 자는 행복하다. 문간에서 기다리는 자는 그죠? 바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내 문에 길석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딱 기다리고 있다가 말씀이 내게 딱 뭔가 지시를 내리시면요, 문간에 있다가 가서 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복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다 복이 있다니까요. 순종하면. 하나님은 순종하면 복이 있는 원리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 순종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날마다 문간에서 기다리며 날마다 순종해야 돼요. 23년도 순종 많이 했으니까 24년은 이제 내 마음대로 해야지. 그러면 그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교회 봉사 많이 했으니까 좀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알아서 나도 좀 쉬고, 하나님 명령하셔도 하나님 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제 마음대로 할게요. 그 날마다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말 순종을 내 편의대로 한다니까요. 날마다 문간에서 기다려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순종하는 것 같은데 혹시 순종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언 8장은요 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잠언에 나오는 지혜는 굉장히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이 잠언 8장의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자 인생의 원리예요. 여러분 22절부터 8장 22절부터 23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맨 처음에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나는 세워졌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지혜를 나로 의인화해서 표현한 거예요. 지혜를 보니까 지혜는 창조 전부터 그저 앞서 태초에 가지고 계셨다. 지혜는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는데 이 창조하시기 전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로 하신 거예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전 및 처음에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나는 세워졌다. 지혜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원리가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주를 연구해 보면은 놀랄 노자잖아요. 그죠? 경이롭잖아요. 하나의 오차가 없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원리가, 정확한 원리가 다 세상의 창조 때에 담겨져 있는데, 그게 잠언서에서는 지혜인 거예요. 지혜, 창조의 원리다. 그리고 그 다음에 32절부터 33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내 길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교훈을 듣고 지혜를 얻어라. 그것을 소홀히 하지 마라. 아멘. 아들들아 내 길을 지키는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내는 누구예요? 누구죠? 지혜. 그죠? 지혜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은 뭐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죠? 인생을 이렇게 살면 복이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이 길은 복된 길이야. 이 길은 생명의 길이야. 이 길은 가면 잘 되는 길이야. 이 길이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게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시세계, 보이는 이 가시세계가 보이지 않는 비가시세계에 길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원리를 심어 놓으셨어요. 이 원리대로 살면 복이지만 이 원리대로 살지 않으면 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정해 놓으셨어요. 그게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선악과. 선악과를 심어 놓으시고 이거 따먹으면 어떻게 해요? 심판이에요. 죽어요. 하지만 따먹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모든 복을 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 받는 길과 저주의 길, 심판의 길을 구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가 이게 지혜라는 게 지혜.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창조 전부터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지혜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지혜가 하나님이 나를 복받는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요, 이게 이제 복된 깨달음이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복이 있구나. 내가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 어기면 이거 지금 망하는 길이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게 빨리 복의 길로 들어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뭐지? 자, 이걸 한번 우리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을 왜 날마다 해야 하는가? 왜 날마다 순종을 해야 할까? 앞에서 34절에 보았던 것처럼 순종을 해야 행복을 주시고 순종하는 길이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추운 날 뒤에 있는 난방기를 켜려면, 한번 우리가 다 알지만 화면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난방기를 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려라 참게 하면 저 열리나요? 안 되죠. 막 망치 가지고 때려 부수면 막 열린 이렇게 난방기가 켜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전원이 켜져 있고,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전원 버튼 누르고, 그죠? 온도를 맞추고, 바람 세기도 조절하고. 그러면요, 우리가 필요한 쾌적한. 저런 하나의 기구도요,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운전대를 붙잡을 때 원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켜고 드라이브 D를 놓고 그 다음에 악셀레라터를 밟으면서 핸들을 돌리면 차가 움직이잖아요. 또 운전하다가 앞에 신호의 원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빨간불일 때 멈추고 파란불일 때 가야 되고 좌회전은 언제 해야 되고 유턴은 언제 해야 되고. 근데 그 원리를 몰라요. 근데 원리를 모르고 차에 앉아서 시동을 걸었다 쳐요. 악셀레라터 밟으면 어떻게 되나요? 거리에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큰 사고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세상에 운전하고 이런 기계를 작동하는 원리들은 너무나 빠삭하게 알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원리를 무시하고 산다면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잠언을 통해서 솔로몬이 세상을 궁구히 다 살펴보니까 한 게 뭐예요? 원리가 있더라. 이게 하나님이 보니까 원리가 있더라고요. 막 음녀에게 쫓아니까 패가 망신하고 이런 원리가 다 있는 거예요. 다 삶을 살펴보니까 지혜 있는 왕이 어떻게 처신하는가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보니까 이게 지혜구나. 이것이 모든 창조의 원리, 인생의 원리가 하나님의 설계구나. 하나님의 원리구나. 이렇게 살아야 복이 있구나. 그것을 적어놓은 게 잠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우리에게 막 멸망과 좌절과 실패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을 주기 위함이잖아요. 신명기 8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지혜를 알기 원하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원하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기 원하세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요? 지혜를 통해서. 즉 지혜가 담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평안의 길로, 미래와 희망과 복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길을 안다면 날마다 어떻게 이제는 순종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순종을 잘 하십니까? 순종이 참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 죄성인 우리가 참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일단요, 누가 뭐하라 말하면은 우리가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를 붙여요. 왜요? 나는 일단 그런데 당신이 말하는 걸 우리가 잘 쉽게 인정하지 않아요. 아유, 맞는 말입니다. 아,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인정하기보다는요, 그런데 말이야. 그 뭐예요? 예, 여러분 한참 얘기를 잘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그런데 말이야. 그럼 어떤 기분이 드세요? 예, 내가 말한 걸 좀 무시하나? 예, 내가 말한 걸 좀 안 받아들이나? 그리고는 그런데 말이야 해놓고는 자기가 딴 말 해버려요. 그러면요 무시당한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참 그런데 그러나 이런 말을 만약 쓴다면 우리는 참 뭔가 좀 거역하고 좀 불순종하고 또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요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면 일단 그런데 그러나 by the way 그런데 말이야. 뭔가 한번 딱 브레이크를 걸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걸 주장하고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35절과 3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찾는 자는 자신을 해치는 자이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이다. 나는 지혜예요.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지혜를 찾는 자, 찾으라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누가 여러분 자신을 해치는 자입니까? 지혜를 찾지 못하는 자, 그런 자신을 해치는 인생을 살고 생명을 얻고 또 은총을 얻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지혜를 뭐하는 자죠? 지혜를 찾는 자. 여러분 누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날마다 순종하는 자 하는가? 찾는 자입니다. 찾다. 느낌이 오시나요? 찾는 거예요. 찾는 거. 찾지 않고 지혜를 찾지 않고 그냥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인생 살아온 대로 경험한 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자기를 해치는 자예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인생의 복받을 길을 찾는 자는 여러분은 은총을 받는 자고 생명을 얻는 자예요. 여러분 올 한해 하나님의 지혜를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아야 돼요. 지혜 즉 하나님 말씀을 찾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가를 찾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해야 주님이 복을 주시네? 내가 이런 생각을 해야 주님이 복을 주시네? 내가 이런 행실을 해야 복을 주시네. 내가 교회 봉사를 하더라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복을 주시네.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해야 복을 주시네.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반응해야 복을 주시네.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되어야 복을 주시네. 내가 일상에서 생활을 살 때 내 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복을 주시네. 이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복을 주시는지를 그 지혜를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뭔가 안 됩니까? 막힙니까? 어렵습니까? 또 뭔가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보람되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내 인생이 영광스러울까 의문이 드십니까?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찾아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인생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내려집니까? 여러분 그것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올 한해 그 하나님의 지혜를 찾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반드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며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발견할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
말씀, 하나님을 막 사랑하고 찾으려 가면요, 하나님은요 사랑해 주시고 반드시 찾게 해주세요. 발견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일생이 주님 앞에 영광스러우려면요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하나요? 주님 영광 위해서 어떻게 내가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어떻게 순종해야 되나요? 무엇을 순종해야 되나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총이 나의 이 삶에 부어집니까? 여러분,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면 안 돼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가시면 안 돼요. 날마다 문 앞에서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찾습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오늘도 가르쳐 주세요.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즉각 종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일상의 하루하루가 모여서 365일이 돼보세요. 그 365일 1년이 모여서 5년, 10년이 돼보세요. 그분의 인생은 찾지 않은 인생과 확연히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요즘 거의 문은 디지털 도어락이잖아요, 그죠? 네. 삐삐삐삐 눌러야 여러분 집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 그런 생각이 있어요. 비밀번호 틀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틀린 사람이 있지만 집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비밀번호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4자든 5자든 6자든 삐삐삐삐삐삐 정확하게 눌러야만 들어가잖아요. 몇 번 틀렸어요. 집에 들어가기를 포기하는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비밀번호를 꼭 눌러야, 꼭꼭꼭꼭꼭꼭 눌러서 별표를 딱 눌러야 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의 자리에 들어가는데 몇 번 누르고 포기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들어간 번호를 아무리 눌러도 모르겠어요. 까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가족한테 전화하겠죠. 여보, 몇 번이야? 근데 까먹었어. 갑자기 생각이,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자녀한테 전화하겠죠. 아빠가 기억이 안 난다. 몇 번이냐? 치매에 걸린 건가요? 어쨌든 막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해요? 가족한테 물어보겠죠. 근데 가족이 없이 혼자인데 혼자서 뭐 몰라요. 비밀번호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들어간 걸 포기해야 됩니까? 그래, 나는 이 집은 내 집이 아닌가 보다. 노숙자가 내 인생인가 보다.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그렇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열쇠 전문가를 불러와서 부수기 시작하겠죠. 그 디지털 도어락을 부숴서라도 내 집에 들어가야 돼요. 왜요? 내 삶이고 내 보금자리잖아요. 문은 부수더라도 내 집은 포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한두 번 비밀번호 틀렸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찾고 찾으면요, 부수지 않아도 하나님 열어주세요. 올 한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의 원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야, 이렇게 사니까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사니까 일생을 영광스럽게 만드시는구나. 남이 잘 되는 거, 그렇게 살아서 잘 되는 걸 먼 산 구경하듯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셔서 찾고 찾아서 정말 순종해서, 날마다 문간에서 순종해서 여러분, 그것이요 차곡차곡 쌓이면 엄청난 인생이 되는 거죠. 영광스러운 일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성경이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은총과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원리대로 살면 놀라운 그죠? 기쁨과 역사를 경험합니다. 저는 그럼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 올 한해 24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만 임하시기를 지금이라도 아멘 하시는 분들 축복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찾는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말씀만 더 보면 시편 1편 1편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찾고 구하는, 그래서 순종하는 우리 동성애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앞에 불렀던 찬양, 말씀 앞에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하나님 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